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프라미스 앤 비전이라는 신문 일면을 보면 우리 김재일 장로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쉬움과 회한.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갖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심정일 터. 성취의 기준이 신앙이고 주님일 때 연초에 충만했던 기세는 꺾여 있고 영적인 고갈, 기진맥진, 탈진, 죄송함과 자괴감. 이것이 지금 대다수 우리의 심적 상태일 듯하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 속에 또 다른 스트레스,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최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권력 무상, 후한무치의 집착, 지도자들의 추한 욕망, 충복들의 배신 같은 한편의 인간 드라마를 목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박탈감, 허탈감, 실망,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50대 중반에 이르러 이 남성의 갱년기가 있다고. 무슨 갱년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갱년기가 좀 온 것 같아요. 피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안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집사람이 막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뭔 벌써부터, 아니 그거 내가 필요하면 눈 달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마누라 눈 못 받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데 한 5년 이상 지나니까 남편에게도 이 노안 현상이 와가지고, 가까운 것을 그를 오래 보면은 시금하고 안경을 벗고 봐야 되고. 참. 일은 많지 체력은 붙이지요.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많지 그렇다고 다 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몸은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그러다가 연말을 맞을 때 아쉬움과 죄송함 그리고 자괴감 같은 것들이 진노를 참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참 어떻게 뭐하다가 1년을 또 지내버리고 말았던가. 아마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평양을 갔을 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섭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갔지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요. 소 목사님, 벌써 또 한 해가 흘러가요. 나도 소 목사님과 같은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어요. 목사님, 이런 시 하십니까?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제가 그랬죠. 위원장님, 또 때로는 제가 아버님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시는 고려시대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당당하고 패기가 있고 아주 배짱 있던 젊은 시절이 그제 같았는데 나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80입니다. 남쪽에서는 9988이라는 유행어가 있다지요. 한참 오래된 일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답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위원장님께서 소년같이 젊으시니 9988뿐만 아니라 최소한 100수를 넘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위원장님 살아계실 적에 우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몇 년 후에 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늙어가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아무리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을 지킨다 하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백발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염색머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염색했느냐고. 염색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흰머리가 백발 들고 지금 아주 내가 가시 들고 지키고 있는데 백발이 저녁에 잘 때 싹 나와버려요, 여러분. 아이고 참. 여러분, 그 강영섭 위원장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양홍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그는 해외 대사를 비롯하여 헌법재판 부소장 등 북한에서 온갖 요직을 다 거쳤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장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누릴 만한 거 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부소장이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늙어가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젊음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해서 위원장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금세 7순이 되고 저도 8순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젊었대 보니까 아주 젊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중년 아저씨입니다. 완전히 중년 아저씨. 머리도 많이 빠졌고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완숙하게 무르익은 중년의 모습이요. 야, 그런 사진을 보면서 벌써 7, 8년, 8, 9년이냐 금방 지나가 버렸네. 엊그제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따위,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31절로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저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첫째도 그들은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도 찾았고 물질마저 덤으로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이 유럽을 출발해서 저 남미 대륙을 향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게 하나님이 아니요, 금이었습니다. 첫째도 황금, 둘째도 황금, 셋째도 황금이요. 결국엔 가난에 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황금은 찾았지만 북미와 남미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도 한 분이 하도 세상 일이 복잡해서 하루는 서울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기도에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날마다 우한과 재책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번호표를 들고 자기 차례를 줄 서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 차지하러 갔어요. 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번호표 들고 본당 올라고 막 줄 서면 좋겠어요, 그냥. 마침내 자기 자리가 와서 점쟁이 앞에 갔는데 이 점쟁이가 얼마나 쪽지게 도사처럼 잘 알아맞춘지 몰라요. 이 점쟁이 얼굴 한번 싹 훑어보더니, 이봐요 아줌마, 당신은 예수랑 똑똑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될 텐데 말이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오냐고 말이야.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슨 재수길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예수쟁이가 오면은 점괘도 안 나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얼른 도망 왔대요. 도망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왔다. 세상에 이 점쟁이 되게 영하네. 내가 어떻게 예수를 가라로 믿는 것도 다 안 돼야.
예수를 가로로 믿는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달맞이 꽃이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쟁이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적 통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존중하셨습니까? 하나님 뒷전으로 생각하면 나만 위해 살아왔던 적은 없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나를 위한 바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쁨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적 통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존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직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종이요 모습이요 사환이란 말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요,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자기 주장이 없다. 오늘날 교회에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교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디아코노스, 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요, 내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감동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청지기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 능력대로, 그릇에 맞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서 이익을 남기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수를 해보니까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똑같이 착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시험하십니다. 적은 것을 맡겨봐요. 그랬더니 잘하네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걸 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말이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나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지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 1달란트 받은 자는 미련했어요. 지 똥꼬집이 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맡겨놨어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참, 그러자 주인이 보고 받자 그것을 보자마자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7절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생각하여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그렇게 네가 겁이 나면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에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갖다가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하며 이를 이가 안 갈아지네. 이를 뿌듯 어떤 사람은 막 잠잠해서 막 뿌듯 이게 나는 이가 안 갈아져요. 맷돌 갈듯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장사를 해야 한다. 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뭐예요? 다 은사 따라 쓰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은사, 노래의 은사 다 있어. 하나님이 노래도 잘나게 하셨는데 성가대 하라면 안 하네. 이런 사람요, 언젠가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 하나님이 왜 물질 주세요? 왜 남보다 더 잘 살게 하시느냐 이 말이요. 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네요. 물질, 재능, 모든 소유 다 이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네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장사하는 인생이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 사람의 표상입니다. 열심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의 표상이죠. 목표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 재물, 모든 능력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바로 자신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유익과 이문을 남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는 한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며 살고 부부간에 아무리 아기자기해 살아도 반드시 인간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세월 어느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허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허무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벌수록 더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만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고 나면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 벌어보세요. 왜?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인생은 절대로 사고 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조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사고 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은 사고를 안 치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사고 안 치요. 정직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고를 칩니까? 정직이는 사고 안 칩니다. 여러분요, 예. 자기만 아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허물을 느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보고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보람을 느껴요. 성탄을 맞이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부가 말이요 얼마 전에 봉투를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해,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다 도와주고 애들을 섬기다가 와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상대적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나 더 절대 가치와 기쁨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원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원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보세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보세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감동을 받은 그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행복과 기쁨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기쁨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절대 기쁨과 감격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사 잘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청지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청지기로 사는 절대 기쁨을 누립니다. 절대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증해 주세요. 더 많이 갖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느 선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부담돼. 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또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너무나, 왜 청지기가 아니면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해? 내 것이 너무나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 겁니까? 내가 모은 겁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벌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청지기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영광이고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어요. 하나님,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조심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잘한 자에게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한 자에게 더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가슴이 뜨끔해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오히려 없는 것까지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빈부익부라고 하는 말로 규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은밀한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뭐 물질 문제, 무슨,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 이거예요.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라 이거요. 야, 너 은사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끔합니까? 자,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주여, 여러분이 있는 자가 되어서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딱 길이 있어요. 청지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시 결산하세요. 전도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린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그러고 주일날 맨날 빼꼼 빠지고, 이제라도 못한 거 있으면 환산해서 주일날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와서 여러분 또 평일날 와서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여유가 되면 작정했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직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명자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요. 사명?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난 목사 되면 안 되고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제가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 잘난 유명한 세상의 똑똑한 타종교의 지도자들 참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저를 목사로 안 시켰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맡긴 거예요. 사명이 그런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려. 기분 나빠서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안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걸로 어떡합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욕먹고 피곤하고 병들고 누명 쓰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중도에 발로 차버릴 수가 있지요? 아니요. 그래도 사명은 내 초이스나 내 선택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주님이 내가 감히 한가할 수 없도록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누명 써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주 예수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사명은 주 예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도 내놓는데 뭘 못해요? 생명도 내놓는데 뭘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하고 막 죽음을, 거기는 죽음이 기다린다고, 그래도 여러분 갔습니다.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위해서 가리라.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나는 가리라. 여러분, 사명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사명을 뿌리치면서 적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많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발로 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풀라방처럼 부평초처럼 사는 거예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명, 성가대와 교사의 사명, 여러 봉사와 직임의 사명, 우리 구역장의 사명, 안내원, 모든 우리 뭡니까? 평경원의 그 양육 사명,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해 왔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이 짧은 세상 앞으로도 그렇게 먼지만 일으키며 살아가시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끄뻑끄뻑 졸고 안 올 수는 없고, 저녁 내내 등불 앞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새벽이 되면 떨어져 죽을 불나방처럼 바람 불고 창소가 내리면 금방 뽑혀나가서 저 냇가에 흘러가는 부평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내 인생아, 잘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직한 청지기로 사십시다. 그리고 사명자로 사십시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